생명나무 출판사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를 받음으로 왕 노릇함. 야곱은 라반 손에서 변화를 받음.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30장 1절서부터 43절,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들이 깁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졌던 꿈, 그의 그 삶의 전환점이 되고 중심이 됐던 그러한 이상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방송국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이 상황을 압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집회 생명나무 회관에서 인스탄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잔치를 벌이며 많은 말씀과 방향 제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방향 제시, 나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봤던 이상, 사닥다리의 이상, 야곱의 이상에 대해서 먼저 교통하겠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얌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천막 안에 머물며, 그 형은 달랐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사냥하던 자. 그러나 야곱은 천막 안에 거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안락함으로부터 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 장자권을 추구하는 그것을 고집했고, 합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는 그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는 남편 이삭에게 말함으로써 야곱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집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자를 그러나 먼 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춘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17살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끝이고, 그때가 더 이제 온욕해 될 때입니다. 집에서 나가고 적어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밥도 해주고 모든 걸 준비해 줬는데, 그러나 이제 스스로 이 세상의 일들을 접하고 시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안전함이 없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다음 길을 굶을 것인지 먹을 것인지를 모르며 나간 것입니다. 첫날 밤 그가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28장 12절에서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제들이여, 이러한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추구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장자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장자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 사실을 말하자면은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을 트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늘에게 갈 수 있고 하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곧 이름이 루스더라. 여기는 많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꿈에서 이것이 확증하는 것은 이것은 한 꿈만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은 마음의 갈망은 건축된 집을 원하십니다. 그는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한 돌벽에 잤던 그 돌이 이제 일으킴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이 이상이 야곱의 모든 삶을 주관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당신들은
하늘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초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는가, 이러한 이상으로서 많은 값을 치릅니다. 야곱이 이 이상 때문에 높은 값을 치렀습니다. 이 이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진 자들이야만 합니다. 주관하는 이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이상. 이 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실 적에 우리는 우리 삶을 드리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이상. 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Versículo 19절. Aliás, estava ali Paulo 거기에 바울이 있었고 falando seu 자신의 그 변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왜 감금되었고 아그리파 왕에서 dizia que dia no caminho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prender os do caminho, os que invocavam 가는 길에서 o nome do Senhor.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결박하고 Palavra dos profetas 선제 apóstolos e Deus lhe fez 말씀을 따라 사도들을 따라서 그러한 실행하던 자들을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contra os aguilhões. 그러한 Versículo 15 de Atos 26. 26장 15절에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Cristo Jesus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부름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daquelas pelas quais te aparecerei ainda 앞으로 나타날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보내요. 저에게 보내요. 오늘날 주님이 이번 특별 집회에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걸 계시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요 그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18절 그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런 말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합니다. este evangelho do reino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적에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전해질 적에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될 적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보이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면으로 그는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시키건 보내십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날 나타났을 적에 이상을 주실 적에 그 이상이 그를 사로잡음을 말합니다. 그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이상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계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방향과 실행을 정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그러한 이상을 볼 적에 우리는 어떠한 값이라도 값을 지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돌인데 그것을 일으킬 적에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고플 적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베개요.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일으킬 적에 이것의 의미는 내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책임을 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모두가 나를 것이 위함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며 교회 생활이 나를 위함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책임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기둥처럼 일어나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받고 기둥이 되어서 교회 집을 건축함. 우리가 그 무기를 받되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기에 대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 할 적에 어떠한 봉사를 책임지라 할 적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가운데서 야곱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다음에 나는 이제 메시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장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 29장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가는 길에서 바담 아람에 갔고 라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리아와 만났을 적에 리브가 만났을 적에 라반 집 1절서부터 14절 29장 1절서부터 14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 동방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방 사람으로 불린 것은 아브라함 그 가족이 좀 더 남쪽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남동쪽.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하란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것은 동북쪽, 메소포타미아의 동북쪽인 것입니다. 하란 지역입니다. 바담 아란에 머물렀습니다.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 늙은 종에게 부탁했을 적에 그 땅에 가서 이삭의 아들 그 종이 글로 갔습니다. 리브가 그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야곱 또한 우물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학계를 봤을 적에 그의 그 삼촌 라반 본적들의 그것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들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그들의 습관들이었습니다. 내가 약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우물가에 모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짐승이 올 적에 돌을 치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다 마신 다음에는 다시금 돌로서 그 샘을 막습니다.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스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갈아 뜯기라. 라헬이 오기 전에 왜 양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8절 그들이 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들의 습관이 그랬습니다. 모든 양들이 모인 다음에 그 샘물의 돌을 치웁니다. 그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로 다시 덮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는 그 여자 목자였습니다. 그가 그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 마음 안에 참으로 억눌렀던 그런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던 자 혼자 그가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한 많은 상황이 있었고 먹을 떡과 이런 마실 물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 참으로 이런 느낌이 많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래 친척인 라헬을 만났을 적에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쌓였던 그런 느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값을 치른 것, 장자권의 그 가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가 치른 값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이런 값을 치르기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춘기들이 이제 집에서 나갈 적에, 그전에는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해줬는데 이제 혼자 씨앗비러 가고 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낮의 더움과 밤의 추움과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무리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에게 유일한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인내, 오래 참음, 어려움, 당신이 주임선에 유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주관하는 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무르익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헬은 목자였습니다. 여자 목자. 양들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제세에게 보냈을 적에 제세가 사무엘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7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름 부으고 기름 부기로 위해서 갔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제세 이세 나에게 더 막내가 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양무리를 치고 있다. 하나님이 쓰길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양육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다루고 양육하는 그것을 좋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쳤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까? 생명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대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적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다윗이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나의 많은 그 장군들이 이기지 못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나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체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너는 저 사춘기 아이일 뿐이다. 청년일 뿐이다. 그 싸움에 능한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내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을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왕국의 씨를 이런 사람 마음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꾸는 것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골리아가 거의 2m 90 거의 3m 높이의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 가운데도 2m 90의 그 키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2m 90입니다. 거의 3m 키입니다. 다윗이 그를 볼 적에 큰 곰, 사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자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헬이 목자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생명을 다루는 자들,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맡김을 받은 자들, 그걸 돌보고 싸우고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각 사람의 그 생명 성장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앞길을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또 심, 바키, 사춘기아의 그 집, 그리고 권소인의 집, 저 해외 사역의 형제들,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우리 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줄 적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큽니다. 이 책임이 큽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그것은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개인. 우리는 사람을 군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혼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손에 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내가 없다. 나는 문제가 많았고 이제 나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기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둥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돌볼 적에 우리는 그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분투할 필요가 있고 다윗이 각 양을 돌본 것과 같이 사람들의 각 사람의 안전, 어떤 쪽에는 그 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쪽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쪽에는 새우도 못 먹습니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먹어라! 이렇게 할 적에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한계를 알 필요가 있고 각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기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사역에서 일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사역에서 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그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가장 큰 재산은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으로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귀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절을 읽읍시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은 그의 그 조카를 받아들이고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반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은 것입니다. 이란 아라메오의 피, 그 지역은 아라메오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마이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 때 그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라마이카로 교통했던 것입니다. 아라메오는 이러한 아라마이카 그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이렇게 구두쇠들입니다. 손이 꽉 닫혔습니다. 쉽게 열지 않습니다. 라반이 아라메오, 야곱이 그가 야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를 입맞추고 집에 영접했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집에서 공짜로 한 달 동안 먹어. 이제는 네가 그 먹은 음식의 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야곱은 그냥 먹기만 원했지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랍 형제가 아밀 형제가 그 아람의 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에서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야곱은 일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일하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보스가 뭐냐 말해라. 그때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여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7년 동안 봉사함으로 한 여인 때문에 7년 동안 봉사하겠다. 값없는 것은 없습니다. 후에 야곱은 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그가 그 라반을 섬길 적에 이 양을 하나도 날 위해서 잡지 않았다. 그의 그 월급은 라헬이었습니다. 뭐 고기도 먹지 못하고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보다도 더 이렇게 영악한 사람을 그 라반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설의 일을 하지 않고 길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나 그냥 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위해서 라반을 준비한 것을 모릅니까? 거기에 라반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게 하는 그러한 라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7년을 일한 다음에 그의 월급을 원했을 적에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할 적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할 적에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갑니다. 새 앞에서 6개월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싫어할 적에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습니다. 그는 모르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리아의 종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아침이 되었을 적에 빛 가운데서 봤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강교한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였음이 어쩜 일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딸을 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래서 네가 먼저 리아와 결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치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리이다. 참으로 그 라반은 너무나도 영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똑똑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쭉 내밀고 화를 내고 우리가 소리를 치고 울고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우리를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항상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야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축구할 적에 제키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룹니다.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랑합니다. 야곱의 방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야곱의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위치를 올라가고 존경하지 않고 특권을 취해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역자 형제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위치, 특권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하기 위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나 특권을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지도 않고 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더 큰 자가 섬기라. 우리는 작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위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야곱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두 강교하게 모든 것을 취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흐르는 말씀, 그 생수와 같이 흐르는 말씀, 생수, 선자의 말씀, 이것이 교회 생활의 어떤 틀을 바꿔놨습니다.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17년서부터 벌써 한 9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9년 동안 주님은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기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영악함으로 인간의 그 힘을 상해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떠한 너무 이렇게 법리적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보스디가우다 교회. 참으로 그들의 그 본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법리적인 교회라면은 교회 그 집회를 유지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집회 형제들이 오고 또 어떤 형제들은 책임 형제이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책임 형제가 쫓겨날까봐 그래서 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법리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해방시켰습니다. TC의 도움으로, 권서인들의 도움으로 그러한 형제들이 TC를 데려가서 그 교회를 독립시켰습니다. 오늘날 보스디카우다는 다른 교회인 것입니다.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교회와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어저께 저녁에 간증을 받습니다. 자쿠찐가에서 또한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름을 자쿠찐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6명이 모였었는데 법리적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독립합시다. 그런 상황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 이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자라나며 확장되며 교회가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분이 온 땅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일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됩시다. 책임을 집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생활이 참으로 부활 가운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각자가 각 그 지체가 능동적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날 왔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이제 도구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확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번 특별 집회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나는 참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고백합시다. 나는 아직도 초연적인 삶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어떠한 강교를 사용합니다. 나의 그 영악함, 뭘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행하게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이 배후에 있지 않다면 야곱의 그런 강교함은 어떠한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강교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에 있었던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권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초연적이고 많은 고칠 면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고 하지만은 야곱에 있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에 유용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축복, 그 땅 장자권, 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교한 자를 라반을 두었습니다. 야곱이
간교한 자였지만은 라반은 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서 누릅니다. 짭니다. 다른을 속이고 그 영악함으로 속이는 그런 자들을 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사랑할 적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짜낼 것입니다. 누를 것입니다. 이 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 올리브가 그러한 그 열매가 눌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한 기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배고 잤던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짜될 적에 기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기름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짬이 있는 것입니다. 짜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기한이 지났을 적에 라반은 그를 속였고 또 한 번 속여서 7년 동안 더 일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월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월급은 라헬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행할 것입니까? 14년, 우리 삶의 14년 라반을 섬기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방향제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섬기게 합니다. 그때 시간은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매 1년이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문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적에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31절서부터 야곱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짜댑니다. 다른 방식 라반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둘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청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하나님이 균형 잡힌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에게 무시함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먼저 자식을 여셨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이름의 뜻을 압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아의 위치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항상 파랗기를 약속한 것 같은데 그리고 붉은 바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반대하는 자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의 그 우물을 닫기를 원하고 선제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끊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고 추구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장자를 야곱에게 루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그가 옆으로 버리심을 받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시므온인 것입니다.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름을 주셨도다. 이름을 시몬이라 하고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를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한 번에 레아는 아들 넷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시몬, 레위, 유다. 3장서부터는 집안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죽이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마치 야곱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들은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꾸 찐가교회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디가우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는 해인 것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이제 야곱의 이러한 여인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의 빌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라로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를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참으로 지옥이었겠습니까? 그 라반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평화함이 없습니다. 싸웁니다.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고 이제 내가 이겼도다.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도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신의 실바를 취하여 애굽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라. 참으로 변화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레아의 신의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신의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루벤의 스토리. 맥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어와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의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어떤 그 뒤에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으니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내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첫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유일한 딸입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로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니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대하여 내 고향 내 본토를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두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리이다. 그렇게 집안끼리 싸우고 그 아내들이 서로 싸우고 이제 14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반을 섬긴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라반이 그가 얻은 모든 것과 저기 그 아내들과 아이들 라반은 야곱만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말했을 적에 라반이 말합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유대인들은 그 직접 아랍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나 함께 유하라.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겼은지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 전에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하지 않았어. 14년 동안. 그 전에 그 월급이 아니었습니까? 2 딸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또 왜 품삯을 말합니까? 라반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한 가족을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영악했지만은 라반은 더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는데 나를 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럴 적에 이제 가족을 보내리라. 어떤 월급을 원하느냐? 그때 야곱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양도 먹지를 못하고 14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로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어룽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어룽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와 나의 사기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삭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장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렁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라반이 좋아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은 항상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 영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이익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 브라질에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기가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매우 영악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와 흰 바탕에 아렁진 자와 점 없는 자를 가려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붙이고 다른 말에 말해서 그가 야곱보다도 더 영악했습니다. 다 갈르되 야곱의 월급은 좀 멀리 있게 하라. 자기와 야곱이 사이를 사흘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하얀 양말을 치었습니다. 얼룩진 것이 있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자라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 무늬를 내고 그렇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위에 세운 양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한 양떼가 물 먹으러 와서 이렇게 서로 새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주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서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이는 그 사람의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양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헤어졌다면은 그 아버지 집에 거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6년 동안 6년 만에 누가 이렇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6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스토리가 있죠? 변화됨에 천연적인 사람에게 변화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반은 그러한 거래를 받아들였고 야곱이 말한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야곱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결과가 무엇이죠? 야곱은 천연적인 사람이고 그 강교한 사람이고 원하는 것으로 해서 값을 치르는 자였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자입니까? 당신이 그러합니까? 당신의 그 편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룹니까? 원하는 것을 이룹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하고 어떤 이들은 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 밑에 두고 더 강교하고 그보다 더 속이는 자, 값없이 14년 동안 장인을 위해서 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는 그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또 6년을 일한 것입니다. 라반은 또 한 번의 어떠한 강교함으로써 모든 양들이 그런 식으로 나눠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짐승끼리 결혼할 적에 그런 일이 있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의 강교가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고 엄마가 돕지 않았다면 복이 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마음. 야곱에게 그러한 원함, 하나님에게 변화를 받고 최연적인 상태로부터 하나님 손에서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나는 형제들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깨닫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시킨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포르투갈 말로 뭐죠?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transform, form, 형태가 바뀜. 야곱을 창조할 적에 이스라엘을 그는 창조할 적에 천연적이었지만은 변함을 받고 트랜스포르마, 스트롱 성경에서는 폼, 어떠한 그 판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폼 안에 집어넣고 눌린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이 주님을 의존하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의 간교함을 사양하지 않고 나는 너를 변하게 시키기 원한다. 내 손에서 유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야곱이고 네 방법대로 행하지만 이제 변함을 받고 압력 가운데 변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이다. 변화를 받아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고 나와 함께 왕 노릇하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함을 받고 당신은 어떤 폼 가운데 들어가고 모든 압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